여러분 혹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연설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절은 이제 처음으로 민주주의 그런 정치 체계가 시작되었던 시대였고요. 그 시대에는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겸비한 연설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고 또 소통이 잘 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그 연설의 내용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토스는 감성을 터치하는 메시지, 에토스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도덕성, 인품,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적인 연설, 사람들에게 먹히는 연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신학교의 설교학 공부를 하게 되면요, 기초를 배우고 나서 수사학에 대해서 한동안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서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기준, 논리적인가, 또 감성을 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도덕성, 인품,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서로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설교자들이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설교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떠한 설교의 내용이 논리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파토스,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예화가 없을 경우에 의미건조한 설교라고 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힘든 게 저는 에토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자가 그 설교의 말씀을 청중으로 하여금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삶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자가 갖고 있는 숙명이자 애환이자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에스라,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에스라가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그 시간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해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시간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 또 공부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만 해도 사람들이,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들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또 어떠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참 인간이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인간이란 참 죄를 가진 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설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 나의 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것을 듣기도 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겸손한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원시원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요,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너무 나긋나긋해서 좋다, 천상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화보다는 성경 해석이 많아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예화가 많아서 알아듣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너무 잡담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피드백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설교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단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목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실 때에도 이런 피드백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맛에 맞는 또 사람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모습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우리의 죄성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과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해 가야 될 길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율법에 빠지면 안 된다, 율법주의에 또 할례파의 그런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또 논리적인 설명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그 사도 바울의 친분 관계, 그것을 바탕으로 이 주장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고요.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촉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서론에서 길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에서 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너무나 쉽게 그 겉모습,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의 입맛에 맞는 설교, 나의 입맛에 맞는 어떠한 가르침은 듣고 맞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예전에 사도 바울도 율법에 속해서 너희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라,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3절의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복음, 즉 바울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복음의 핵심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나의 행동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의 외모로 보았을 때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로도 설명이 되는데 여러 사도 바울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육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장애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눈에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의 외모의 모습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기록에는, 전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질과 같은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외모로 봤을 때에는 결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바울의 이러한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모로 봤을 때에는 결코 매력적이거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일들이 듣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에게 들었을 때에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하였고 또 더 나아가 심지어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과 같이 나를 너희가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외모, 겉모습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율법주의가 그들 가운데 들어간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폄훼하기 시작하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덩치가 좋은 어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연설도 잘하였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겉모습이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여러 그림들을 보게 되면요, 등이 굽기도 하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말을 잘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하였던 것과 반대로 이제 그들 안에는 이제 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때에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절이 있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초반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가 여러 율법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니면은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된다. 매우 기초적이지만 그러한 여러 율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여러 가지 틀을 만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단계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곳에 빠져서 그곳에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곳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신앙인들을 똑같은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고요, 주일에 빠지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고, 또 헌금을 하지 않는 자들, 나보다 적게 하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오히려 너희들의 처음의 모습은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로웠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너희들이 어느새 다시 율법주의,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그런 가운데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처럼 그들이 받은 복,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영생의 복이 결코 어떤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았고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즉 모든 것을 줄 만큼 주고 싶은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러한 감사의 마음, 뭔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관계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그들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여서 다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많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이제는 너무나 변질되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셨고 그 두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꾸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또 은혜의 복음 안에 있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에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그 율법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의 외모로 봤을 때는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내는 열심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와 나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열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거나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만 판단하게 되면은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을 때 누가 어떠한 의미로 열심을 내는지 또 어떠한 의도로 열심을 내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을 내는 모습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장하여서 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별력이 있는 자들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는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에 열심을 내는 것을 훌륭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이 율법주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해산하는 수고를 가진 어머니와 같은,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세울 때에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그 중요성을 알며 나아가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19절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를 썼을까요? 그 가운데 얼마나 그가 고심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들을 영적으로 함께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그것이 마치 처음 그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희생들을 감수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분명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추게 된다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곳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리프레시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멈춰서 어느새 율법주의,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를 위하여서 또 애쓰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가 육체의 가시,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 또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는 모습들, 그런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스스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나의
육신에 있는 능력, 어떠한 매력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소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육체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또 겉모습, 우리의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 가운데에 남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